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양식이 되고 또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 금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 주장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너 시험을 당해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성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로 16절입니다. 욥기 15장 1절로 16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않은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호를 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제약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유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욥의 친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욥에게 네가 고난을 받은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고 이렇게 예, 그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엘리바스의 말은 조심성이 하나도 없죠. 조심성이 없고 이 욥을 향하여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인생 중에서 가장 극도의 환난, 고난, 아픔, 고통을 당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향해서 그 친구에게 자기가 첫 번째 말을 통해서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권면을 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욥이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 친구의 입장에서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러겠느냐고 이해하고
연민, 불쌍히 여김으로 가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근데 이 엘리바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화를 내서 욥을 다그치고 이제 욥을 이 계속해서 정죄하다시피 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그가 이 욥에 대해서 화를 내는데요. 두 번째 엘리바스의 말은 첫 번째, 네 말을 통해서 너는 네가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욥이 이 앞에 변론했던 그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들이 말했던 데 대해서 욥이 반론을 제기하고 욥이 대답한 것으로 봐서 네 말 속에 악이 있다. 너는 네 말이 쓰여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너는 지금 헛된 지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너의 말은 지금 그 지식이 헛된 지식이다. 마치 동풍 바람처럼 헛된 말을 하고 있다. 하고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아주 무익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헛된 말만 너는 하는구나 하고 욥을 무시합니다. 욥이 그렇게 탄식하고 절규하고 자기의 진실을 듣기를 원하는 그 욥의 중심, 이것은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거죠. 헛된 말만 하는구나. 어, 그리고 욥에 대해서 그가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포기하는구나. 그리고 이 묵도,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네가 그 기도도 그치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만두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굉장한 이 원망 섞인 말을 하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어, 욥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과 재앙을 당할 만한 그 삶을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잘못 적용된 거 아니냐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다시피 한 그 욥. 그 욥을 향하여 아예 어떻게 정죄해야죠? 아예 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뿐만 아니라 기도도 그쳤다고 말을 합니다. 진짜 사람이 고난이 크고 고난이 깊으면 기도가 안 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죠. 엘리바스는 이 욥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에서 이 예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깡그리 무시하죠. 하나님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고 한 거 아니죠. 오히려 의인도 고난받고 의인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그런 예의를 무시하고 무조건 욥이 고난당한 것은 죄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지금 기도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마저도 중단하고 포기한 너는 이 불신자와도 같다 하고 욥을 죄인 취급을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욥, 욥이 하는 모든 말을 어리석은 자의 말로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이 타인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주 잔인하고 비정한 자세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세가 아니죠. 무조건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자는 죄인이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그이가 자신의 그 굉장히 억울함과 이 부분을 한탄하는 그 말에 진심은 외면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불만, 불평, 대드는 불신자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 아픔은 듣지 않고 그 입술로 죄를 짓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 입술로 친구에게 죄를 진다는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죠. 친구의 그 중심, 그 마음의 아픔은 듣지 않고 육체의 고통은 듣지 않고 그를 정죄부터 하는 것은 그게 죄죠. 근데 오히려 욥이
어리석은 말을 하고 그 말 속에 네가 악이 있다.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바로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죄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네가 지혜롭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건방 떨지 말라는 거죠. 욥이 이 앞 본문에서 그 세 친구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욥이 그랬죠. 그들이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덧내니까. 그래서 욥이 너희들만 지혜롭다고 뽐내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욥은 자기 방어, 자기의 그 억울함을 듣지 않는 친구들을 향하여 서운함을 표시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그 엘리바스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욥이 자신이 최고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네가 너보다 이 세상에는 더 지혜로운 자가 많다. 너 우리 친구들도 너보다 너 못지않게 너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데 네가 지혜롭다고 뽐내지 마라 하고 이 욥의 중심과 그 진실은 외면하고 그렇게 정죄하기가 급급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친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픈 자에게 억울한 자에게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또 권면자로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한 것이 하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당한 자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져다가 자기가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변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주장과 논리를 친구를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하고 상처내는 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런 태도들은 아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 모습 속에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마치 자기 뜻인 양, 자기가 옳은 양,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한 양, 하나님을 변호한 양, 그것을 인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판단하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 대한 태도가 마찬가지예요. 그가 언급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바른 말이라도 그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왜곡되게 자기의 주장과 논리를 합법화하는 데 쓰는 것이라면 그것은 소위 동기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에게서 그런 경향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고통당한 이웃과 친구의 대변자가 돼야 돼. 오히려 그 친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부분은 맞고 부분은 틀리죠. 왜곡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친구를 이 죄인이라고 교만하다고 건방 떨지 말라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정죄하는 것에 그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유로자의 자세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11절부터 16절에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을 합니다. 너 굉장히 교만하구나. 건방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이렇게 너를 위로하고 하는 것을 이 작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게 작으면 자기는 나름대로 너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그 권면과 말을 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고통당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전혀 유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욥이 그들을 향하여 굉장한 안타까움을 표시하죠. 섭섭하고 서운함과 매정함, 너희들은 잔인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욥을 향하여 그 친구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유로를 해준 양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이용한 정죄였고 판단이었고 형제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너는 지금 불만이 가득한 자라고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욥이 억울해서 답변을 했어요. 정말 억울하다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죠. 하루아침에 가족들,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자기 몸은 욕창이 나서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진물이 흐르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차라리 죄를 져서 니들 말대로 죄를 져서 내가 이거 당한 보응이라면 자기는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는 자신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는 탄식과 절규로 또 친구들한테는 너희들이 응? 위로는커녕 나를 더 아프게 하는구나. 얼마든지 토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파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하는 그 친구에게 너는 지금 불평이 가득하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해 감사. 너 그렇게 불평 불만하면 쓰겄어? 믿음도 없이 이렇게 쉽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그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진실을 더 짓밟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이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아파하는 자하고 함께 아파해야 돼. 손잡아줘야 돼. 들어줘야 돼. 그런데 엘리바스는 끝까지 두 번째 말에서도 이제 화를 내면서까지 욥을 정죄한다는 사실이에요. 너 지금 건방지다. 너 지금 불만이 가득하구나. 어? 그리고 너 막 눈으로 하나님을 불아리고 있구나. 그런 표현을 지금 써요. 엘리바스가. 그러니까 욥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지금 하나님 앞에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친구들마저도 유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럴 때 더군다나 또 죄인 취급하죠. 불만자로 몰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낸다고 하죠. 욥은 탄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을 쏟는 것이 아니다고요. 오히려 분을 쏟는 것은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분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네 영이 하나님을 분노를 떠뜨린다고. 너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이 심지어는 욥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라도 다 하늘이라도 거룩한 자들이라도 다 부정한데 너 의로운 척하지 마라. 욥에게 그러는 거예요. 욥은 한 번도 의로운 척 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욥은 그런 고난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욥을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네가 어떻게 보면 악을 물마심 같이 하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네가 죄 없는 것처럼 하느냐.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두 번째도 이해하지 못하고 화내면서까지 충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는가? 행여 엘리바스처럼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대가로 보응하고 심판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을 마치 불만한 것처럼 하나님께 화내고 대든 것처럼 건방진 것처럼 그렇게 보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의 아픈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태도와 욥에게 쏟아붓는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이웃을 향한 형제 자매들을 향한 타인의 고통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울고 아파하고 그 진심을 들어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은 아버지 하나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유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더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면서까지 자기의 그 정죄를 정당화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